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악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 나쁜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유례 없이, 한국 교회가 유례 없이 부흥한 데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벽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새벽 기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고 오로지 성도들의 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를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던 새벽 기도가 오히려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지금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약해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연약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머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강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연약하고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됐죠. 여러분, 강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강해야 되고 또 특출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하고 평범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한 평범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기둥으로 된 누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거대한 행각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솔로몬의 행각, 한쪽은 헤롯 왕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솔로몬과 같은 존재,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각을 양쪽에 세워서 헤롯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치게 되죠. 이 병자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곳에 솔로몬의 행각 앞에 와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하잖아요. 술에 취했다고. 한낮에 술에 취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베드로에게 묻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초대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또 물건을 나누면서 거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그날 오전 9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오후 3시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하루에 몇 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2번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자 사람들이 비난하자 설교했지요? 지금 오후 3시에 또다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설교할 때는 분명 베드로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첫 번째 설교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좀 비교해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설교죠. 2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설교는 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의 설교와 오늘 본문의 설교가 단어만 조금 다르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난번도 설교도 하나님이 살렸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하루에 2번에 걸쳐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똑같은 설교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아마 해중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2번이나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종은 예수님이에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2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에 베드로가 1000번을 설교해도 예수님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특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특출한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특별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은 특출나고 특별한데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뛰어난 목회자가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뛰어났나요? 그렇게 과거의 목사님들이 해외 유학 가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또한 얼마나 특출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순되게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뛰어나고 성도들이 뛰어나면 교회에도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자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특별하면 반드시 인간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평범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평범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대단히 특출나고 특별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주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교회마저도 쫓겨날 정도로 특별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편지가 성경 말씀에 속해지면서 후대에,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이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닌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했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고 특출나야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특별하고 특출나면 그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인류에 뛰어났다라고 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를 끼쳤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 노래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곡이 단순히 곡이 좋아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와 가사와 함께 한가람이라는 가수의 삶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곡이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이돌이나 이런 것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가람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얼마 전에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9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가람이라는 가수를 잠깐 소개하면 지방에서 제대로 된 대학도 가지 못하고 19살에 이 아르바이트한 돈 조금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너 찬양 참 잘한다라는 그 소리 하나만 믿고 무작정 홍대에 올라왔어. 150일 동안 그냥 노숙자 생활하면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한 인물이에요. 자, 그렇게 노래를 시작해서 무려 20년 동안 600여 곡의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할까, 나이도 있고 다 포기할까 생각할 때쯤 우리나라에 피노키오라는 유명한 밴드 있어요. 밴드의 보컬로 뽑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름도 알리고 노래 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그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로나가 터지고 맙니다.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탓처럼 내가 보컬이 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중식이 밴드라는 이 밴드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커버해서 부르게 됩니다. 커버한다는 말이 대신 자신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 중식이 밴드가 이전에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며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조금 궁금하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 유행가를 왜 듣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듣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를 한번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도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추가올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마산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난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원래 이 반딧불이 개똥벌레에 속한 벌레랍니다. 반딧불이 벌레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여전히 빛날 수 있으니까 눈부시기 때문이죠. 라는 가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봉독하고 가로에 보이시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봉독해 볼 거예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제가 제 이름 한번 넣어 볼게요. 버러지 같은 너 현우가, 너희 성화교회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성화교회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름 이제 불러 넣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현우가 너희 성화교회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성화교회의 거룩한 이인이라. 벌레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그래도 우리 인생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빛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빛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